오늘 저녁 우리가 보아야 할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구약 성경 259페이지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우리 다 같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신명기는 바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기록했다 해서 이것을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중에서 그 5번째 책 신명기는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여요. 그래 이제 그 땅에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설교 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그러한 그 삶의 지침 법입니다. 그래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희들도 그 땅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는요 우리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균형한 이런 말씀이 됩니다. 원래 여기 나오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이나 이름이 나오는데 호렙산이 원래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2가지 이름이 나와요. 그래 그 애굽에서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신의 산 밑에 와서 한 1년 한 달 정도를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신의 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그러한 한 1년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법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회막, 성막을 주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 위에 임재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그 시내산 밑에서 있었어요. 그래 그 시내산에서 한 일주일 지나고 한 1년을 지나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10하루밖에 안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구까지 딱 도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모세한테 하는 거 하니 오늘 그 읽은 1장 19절에서 그 25절까지 보면은 2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모세는 이제 올라가서 차지해라 이 땅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그 땅이 텅 빈 땅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땅이라고 해서 우선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애굽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물과 초목이 넉넉하고 푸르른 이런 정말 금싸라기 같은 이러한 땅이 숨겨져 있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딱 왔는데 그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보니까 얼마나 그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성들이 여기저기에 막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 것 같아요. 저 땅을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전쟁을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면 무슨 그 힘이 좋은 또 덩치가 큰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냥 오합지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오합지졸 이런 한 무더기에 그야말로 이러한 그냥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참 우리가 그 현실적이 볼 때 어느 쪽이 더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많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모세는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들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러니까 선발대를 먼저 보내서 거기에 누가 살며 그 성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서 공략을 할 것인지 등등을 그래도 좀 사람을 볼 줄 알고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좀 탁월한 우리 대표되는 이러한 용감하고 젊고 튼튼한 믿을 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 12지파이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이들로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이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그럴듯하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들여보내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자 여기에 우리 그 신명기 여기는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지금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40년 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4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앞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의 자식들 제2세들이에요. 2세들을 앉혀놓고 그러니까요.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제는 40년이 이제 다 지나고 이제 제2세들이 다시 들어가기 그 직전에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그냥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해서 들어가서 차지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너희 부모들이 1세대들이 하는 얘기가 그 땅에 한번 정탐을 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봅시다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색을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좋더라 하였.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니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 정탐꾼들이 그 속에 들어갔다 오더니 한 보고를 하는데 그 성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냐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런 지금 현재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창세기와 모든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이제 지내온 역사를 더듬어서 이렇게 보면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평균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죠.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야, 900년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정말 한번 살만하죠. 저 김명은 목사님 같은 분은 한 100년은 디레다 이제 막 놀면서 그냥 마음대로 놀면서 한 100년 살다가 지루하면 이제는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그제서 이제 음악에 도취돼 가지고 한 100년 살고, 그 다음에 한 200년부터는 이제 스포츠를 또 즐겨야지. 또 100년 동안 또 스포츠 즐기고 그 다음에 또 뭘 할까? 시간이 너무 많어. 900년을 어떻게 다 채웁니까? 야, 그렇게 살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키가요,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짐승들도 컸습니까? 안 컸습니까? 그 다이나소스 허파 하나가 우리 여기 앉은 교회만 했어요. 얼마나 짐승들이 크고 그랬던지. 그리고 사람도 컸대요. 그래 아낙 자손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거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이 얼마나 크고 그런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보았다는 거야.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큰지요. 골리앗의 키가요, 6규빗, 그러니까 이제 60규빗입니까? 6규빗입니까? 1규빗이 50cm, 2규빗이 1m. 그러니까요, 6규빗이 맞아요. 이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이요,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50cm로 보거든요. 한 규빗, 성경에 나오는 규빗이라, 옛날에는 자가 없어가지고 이게 자였어요. 남자 어른이 이걸 가지고 자를 해서 한 규빗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도 6규빗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한 3m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뼘이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m가 넘은 거예요. 지금 현재 기네스북에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 2m 45도라고요. 2m 45. 2m 45도 엄청 크죠. 제일 큰 사람이 그게. 그런데 3m가 넘으니까 지금 현재 사람 아마 어깨 위가 더 있었어요. 골리앗은
더 있었던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아낙 자손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대한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옳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참 이 세상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나가보면 만만치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훈련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여기서 우리가 굳세게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선 성경 말씀에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토대를 딱 잡아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요. 우리 이렇게 수요일 저녁 또 주일 설교, 주일 오후 말씀 이런 말씀이 이게 쭉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든든한 신앙의 토대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웬만해 가는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런데 이 말씀이요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나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 저는 늘 이제 무슨 제가 가장 중요한 그 말 중에서 하나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동행해 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죠? 말씀을 보고 아니면은 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나 자신 혼자 같아도 절대 혼자가 아니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나를 매일같이 인도를 하신단 말이죠. 다윗 왕이 그걸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양을 칠 때부터. 그래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럼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하는 게 보였습니까? 아니야.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계셔서 이 양들은 말이에요. 양떼들은 자기들이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왜? 목자가 있으니까. 그래 자기가 양떼들은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양들은 걱정할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왜? 목자가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와 같다 하는 그 다윗이 그거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삶에. 자기는 양의 목자지만은 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이걸로 이렇게 대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삶에 참 귀중한 이런 지침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서 저는요 다윗 왕의 그것을 쭉 읽어보면은 원래 사울 왕이 막 기울어지거든요. 그래 그 다윗 왕은 상당히 그 모든 게 상승세예요. 다윗은 그걸 몰랐을까요? 자기 알았죠. 그런데 웬만한 그 군사들을 데리고 망해가는 사울 왕과 그리고 사울이 죽었잖아요. 나중에는 그 아들들까지 다 죽어서 사울의 그 왕과 그 가문은 그 장군 하나가 그 거기에서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그 사울 왕의 그 장애자 아들을 하나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해놓고 지가 다 하는 거야. 이때 웬만한 장군 같으면요, 다윗이 웬만한 세상 사람 같았다라면은 군사 착 이끌고 와서 당장에 가서 통일시켰을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까지. 그래서 다윗은 7년 동안을
유다 지파 하나만 거기서 왕 노릇을 7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쪽 장로들이 찾아와서 통일왕이 되옵소서 하는 그날이 오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 너무 큰 거를 절대 바라지 마시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좀 더 충실하시고 좀 더 열성을 내시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나름대로에 쓰시는 거예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한 자녀들의 부모로서, 아니면은 한 조그만 그룹 속에서의 리더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시리라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되면은 하나님의 어느 날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막바로 그런 일을 닥쳤습니까? 한번 뒤돌아보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바로 왕은 그 당시에 막강한 세계 최강의 국가였었어요. 최강의 군대를 갖고 군대를 지휘하는 왕이 바로 왕이었었습니다. 이런 바로 왕 아래에 있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 한 번씩 휘두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애굽 나라의 장자 마다들을 싹 죽이는 엄청난 큰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짐승들 첫 새끼들도 그냥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끄떡없어요. 왜? 양을 먼저 양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넘어가, 패스오버. 그래서 이게 유월절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를 지켰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또 무슨 어떠한 일의 시작이 이제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그냥 못 들어간다고 나자빠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들에게 뺏어버리고 복을 뺏어버린 거예요. 10하루 만에 거기 들어갈 길을 40년을 돌게 했어요. 40년.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그 모든 인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아직 내가 무슨 사명이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사명까지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깨닫게 되면은 그동안은 어떤 기간입니까? 준비 기간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고 또 양피를 잡아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이러한 이게 이제 절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제일 큰 행사 절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나안 애굽 땅에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봐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와 함께하는 백성이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싹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괜찮잖아. 그런 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죠.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와서 물을 쳐. 물을 치니까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일까?
이거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옛날에 정말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그런 시절이 있다고 우리가 하듯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그렇지만도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그 홍해 그 바다 밑에 그냥 고대에 이게 전차 바퀴 같은 이런 쇠박 바퀴가 지금 가라앉아 있다고 하는 걸 최근에 어느 미국의 의상가요 누군가 하여튼 수중에 가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찾다가 뭔가 찾았다고 하는 것이 요즘에 동영상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그 홍해 바다 밑에 그 로마 병사들이 탔던 이런 그 마차 바퀴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그게 지금 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지금 갈라져서 거기를 지나 통과를 해서 오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전부 다 수장이 되었단 말이죠. 이런 사건이 다 뭡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딱 도달하면은 이거를 믿고 들어가, 이거 아니겠어요? 이 훈련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것을 보지를 못하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들어가자고 우겼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12 정탐꾼들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셨으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제 모세도 죽고요, 이 세들이 여호수아가 데리고 이제 들어가죠. 그때 들어갔을 때에 그 거인들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여리고성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이제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에 건너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것 같으면요, 모든 일이 너무 간단해, 너무 쉬워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모르죠. 근데 믿고 갔더니, 그래서 1세대들은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2세대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와요. 성 안에 꽁꽁 갇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여리고 성을 이렇게 침범하는 거 보면요, 정말 무슨 그냥 옛날 사극에 나오는 죽여라 살려라 대문을 부셔라 하고 뭐 전쟁하고 뭐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하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안 나왔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거. 그 다음 날 또 돌고 오는 거. 그래,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지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쟁입니까? 이게 싸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점령을 하죠.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지도를 그려서 다 나눠줍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자기 땅과 집을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게 나오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는 그 찬송가 내용이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주셔가지고 지도를 그려서 12지파에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것도 제비 뽑게 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은 오늘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쭉 보면은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한 국가가 되었을 때가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는 실제로요, 그 주변 나라 그냥 다 점령해 버렸어요. 다윗 왕이.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뺏기 어렵다고 하는 그 땅이 그 예루살렘, 그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뺏기가 힘들었냐 하면요, 삼면이 다 절벽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면은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있는 군사들이 그 길 하나만 딱 막으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뺏었다고요? 다윗 왕이 뺏었어요. 그리고 수도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왜?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딱 해서 수도를 옮기고 거기다 성전 짓고, 이제 솔로몬 때 지었지만 왕궁 짓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세계 그 3대 강국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신흥 강국이었어요. 신흥 강국. 그 당시에 두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게 아수르 나라였었고, 또 하나는 애굽이 이집트. 그래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이집트, 그리고 중앙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싹 떠올랐을 때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따르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나갔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어떤 지혜였습니까? 그리고 부귀영화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왕이 솔로몬이었죠. 그런데도요, 한번 그 마음이 잘못 이렇게 하니까 소용없더라고요. 그 위대한 솔로몬이 글쎄 자기 부인들이 그냥 우상을 섬기겠다고 막 그냥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치니까 슬그머니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공식적으로 우상의 전당을 지은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 대까지는 내가 그냥 두겠다. 그러나 네가 죽고 네 자식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 10지파를 뺏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나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을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부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10지파를 떼서 딱 주고, 여로보암이 그 10지파를 갖고 나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자기들이 썼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2지파만 가지고 유대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나라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유다와 유대나라와 함께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겠다고 하니 나도 너에게 한 가지 축복과 약속을 해주마. 네 가문에서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 축복을 해주마. 영원한 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문에서 어느 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하기를 왕 중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살아서 모든 세상에 믿는 자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참된 왕이시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도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라고 그러지만도 그 전에 9.11 사태가 나서 그냥 무역센터 2개가 그냥 무너지는 바람에 그날 저녁에 부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국회의당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에 무슨 자기가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모든 왕들이 강하다고 그러지만은 그 왕들이 강한 실질적인
강한 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부시 대통령이 자기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이 묵상을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은 예수님이신데,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러한 나라가 유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 이 두 지파, 요걸 가지고 명맥을 이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열 지파 나라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냥 아예 지구상에서 싹 없애버렸습니다. 어떻게 없애버렸냐면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뿔뿔이 이방 나라에 다 흩어버리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당시 사마리아였었거든요. 사마리아 수도에 이방인들을 그냥 몽딱 데려다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다 섞여버리지. 100년 200년 지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싹 이제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명맥을 이은 나라는 유대 나라 그 사람뿐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도 주이시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 그러죠. 왜? 실제 유대인들밖에 두 지파만 현재 이 지구상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한다고 그러면은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봐야지 돼요. 분명히 우리 자손들은 복을 받습니다. 왜? 그리고 우리는 복을 안 받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슬로우 이렇게 복을 받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뒤 돌아보면요, 많은 복을 받고 우리도 살아갑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자꾸 그냥 엄청난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려니까, 그냥 하나님 언제 나에게 대박을 주시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바라고 우리의 기도는 그냥 그런 식이니까 하나님이 주셨어도 잘 그걸 모르고 감사를 잘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전부 다 2세들이에요. 2세들 지금 현재. 그래, 신명기 이것은 모세가 2세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한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동안 주일날 오후 2시에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저녁은 이 신명기로 쭉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신명기를 지금 읽었고요. 신명기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6장까지 사실상 좀 했었거든요. 신명기 7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다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레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부탁한,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먼저 할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청소 아닙니까? 청소.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집이 청소부터 좀 하죠. 싹 이제 이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우상이 많다. 우상을 가서 다 때려 부셔라. 자, 우리 요 영상 좀 하나 이거 좀 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는요, 그 우상들이 어떤 우상이냐 하면은 하늘에 바알신, 땅에는 여신. 그래가지고 자식 많이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고, 그 다음에 부자 되게 해달라는 그 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줄창나게 제사 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바알신, 저 우상을 섬기는 건데요. 그 풍년이 들려면은 그 당시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풍년이 들려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비예요, 비. 원래 그 중동 땅이 가물거든요. 여름에 엄청 덥고. 비가 안 오면은 이 사람들이 기우제 드리듯이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하면요, 제사를 드리고 그 짐승 잡아 바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막 춤을 추고, 남녀가 올려서 막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그런 다음에 막 음란을 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이 전당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남자들이 그냥 그 아내를 얼마나 자주 드나드는지 몰라. 합법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스트레스를 풀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각 나라에서 가장 그 골치 아픈 것이 뭐냐면은 연예인들 그 섹스,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의 이런 거에 그냥 수없이 빠지고 연루가 되고. 그래도 한국 같은 나라는 점잖은 나라 축에 끼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미투 운동이 그나마라도 불어서 요즘에 참 몇몇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곤 하기는 했지만은 이게 한국뿐입니까? 온 나라 전체.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왜 미워하고 왜 쫓아내는 거 아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누구 거지 타락하냐면 애들 거지 감당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예 구원받기는 구제불능이니 틀렸으니까 아예 싹 죽이고 쫓아내고, 너희들이 들어가서는 원주민들과 절대 결혼해서는 안 돼. 너희들이 또 빠질까 봐 그쪽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성민이야, 이제 성민. 그래 너희들이 할 일은 가서 죽여버려 그냥.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가서 점령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거기 우상들을 가만히 보세요. 아까는 뭐 작아가지고 잘 안 보였지만은 지금 이제 크게 이렇게 해놓으면 다 어떤 우상들입니까? 이게 전부 다 음란의 우상들 아니에요? 너희들 그냥 제발 좀 때려 부셔. 그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그래 그 모세가 그 제 2세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당부한 얘기예요. 이게 7장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읽은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면 8장 16절에서요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큰 성도 빼앗고 그들이 농사짓고 했던 그 모든 땅과 과수원 뭐 산 뭐 그냥 집까지 너희들이 다 차지할 텐데, 그걸 차지하고 이제 배부르게 먹기 시작하면은 슬그머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그래도 머리가 내가 참 IQ는 높기는 높아. 내가 이거를 그냥 차지할 때 야 그 주인이 그걸 안 뺏기려고 그랬을 때 내가 그냥 얼마나 내가 머리를 그냥 써가지고 그거 내쫓고 그 큰 거인들을 말이야 끽소리 못하게 내가 몇 명 죽이고 몇 명 쫓아내고 내가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차지한 거야.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걸 차지한 건 생각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슬그머니 들 것이라 하는 것을 경고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요, 급할 때는 우리가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고 모든 거 하다가도 내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내가 좀 직급도 올라가고 내가 모든 것이 제법 모든 것이 딱 이제 그냥 든든히 잡혔을 때는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좀 낫기는 낫지. 쟤들 봐. 지금도 죽쓰고 있잖아. 야, 이런 게 온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나와 동행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너희들이 배불리고 그러면 너희들은 그렇게 되냐? 그래서 성경에서요, 이렇게 교만했던 왕이 유명한 왕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뭐 성경 찾아보기는 조금 내가 좀 하니까 여기에 내가 다 써놨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 3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서 그 바벨론 모든 그 나라를 막 휘둘러 보면서 나 소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나 30절에 빨간 글씨로 된 게 전부 다 나야. 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속으로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아주 감상에 젖어서 이렇게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을 때에 갑자기 그런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나느니라. 실제로 그 다니엘서에 보면 이 사람이 미칩니다. 그날 미쳐요. 미쳐가지고 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옷을 다 벗어던지고 그냥 왕궁에서 사람이 무서워서 못 살아. 그냥 들로 도망가가지고 소와 말, 짐승들이 있는 그 속에 숨어서 자기도 음매하면서 기어다니면서 왕이 이 짓을 7년을 합니다. 역사죠, 실질적으로요. 그 느부갓네살 왕 좀 보세요. 이렇게 7년을 들에서 혼자 짐승들 사람이 무서워 못 사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면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인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뭐 남북 문재인 대통령이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시진핑 이분을 만나고 뭐 사방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지금 바둑돌 두듯이 하나님이 두어 나가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개인들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앞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 나머지 부분을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수요일 저녁과 그리고 제가 주일 설교하고 설교하는 그 주일에는 오후 2시에 이 신명기를 계속 이어서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부하시는 말씀들이 뭘까 하는 것을 계속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